오늘 함께 할 말씀, 우리 요한복음 두 번째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시니까 하나면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요? 요한복음의 목적. 예수 믿고 생명 얻자. 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반복적으로 한 20번 나오거든요. 예수 믿고 생명 얻자. 우리 구호처럼 해볼까요? 제가 예수 하면 믿고 생명 얻자. 괜찮으실까요? 네. 한 20번 할 거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생명 얻자.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생명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꿈꾸꿈소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뺐다 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 순서예요. 다시요. 말씀, 생명, 빛. 오시라고 써있으니까 다음 주 오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딨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생명, 빛입니다. 말씀, 생명, 빛.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철학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찬양. 네, 은혜롭네요. 저는 인간의 목적을 행복하게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녹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목적.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행복이었어요. 한 단어로 하면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누리는 행복을 인간의 목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혹시 예전에 한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목적을 어디서 찾습니까? 행복에서 찾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초점을 두면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 맞춰, 행복에 맞춰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제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1년 전에 연애를 했어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한 5년 정도 만에 연애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뒤 분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성 친구만을 바라보며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죠.
그리고 최근에 연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다들 심성이 그렇게 곱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물어봤는데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행복을 1년 전에는 찾았는데 1년이 지나니 그 행복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디 연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건강과 내가 좋게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 학생들은요, 성적이 될 수 있겠죠?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친구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이 어떻게 됩니까? 1,000원 있으면 기뻐하였는데 하루가 지나면 1,000원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10,000원을 기대합니다. 10,000원이 주어지면요, 그것을 하루 만에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는 또 다른 더 큰 돈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당연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목적, 결코 행복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다르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각자 행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돈이 행복이지, 명예가 행복이지, 가진 것이 있어야 행복이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조금 더 넓게 살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는 삶이 행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분은 로또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행복을 찾아 로또를 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실망도 안 해요. 난 떨어질 거, 나는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망조차 안 해요. 그러면서 그는 또 행복을 찾아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뭘 사죠? 로또를 사고 일주일 동안 행복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요리 문답 1답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답을 알립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소요리 문답 1번, 우리 함께 답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인간의 목적을 조금 더 요약하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송한 말을 합니다. 죄송한 게 무엇이냐면, 행복은, 인간의 목적은 나의 행복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죄송해요. 그냥 우리의 행복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설교가 더욱더 편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사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옆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여전히 행복에서 찾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같이 썼는데 우리 하바국 3장 17절 18절 우리 찬양의 가사거든요. 하바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바국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하바국 3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삶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 삶에 접목합니다. 비록 가진
가진 돈이 없을지라도, 넓은 집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시간이 없을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수 있을까요? 아멘. 어렵죠. 어려운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걸어가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인간의 목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나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의 기준이 바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예요. 마치는 분에게는 김영경 지사님이 귀하게 박수 쳐드릴게요. 뭔지 아실까요? 두 글자요. 성경. 맞아요. 성경이에요. 네,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박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목적은요, 예수 믿고 생명 얻자예요. 아멘. 성경의 목적은 예수 믿고 뭐라고요? 생명 얻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 얻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고 우리가 생명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고 생명 얻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생명 얻자,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인 복음서가 있어요. 어디죠? 요한복음이죠. 복음서,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복음서 요한복음. 바로 요한복음 우리 20장 31절, 우리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또한 성경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부터 함께 나눌 때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의 모든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생명 얻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이다.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나눌 때마다 예수 믿고 생명 얻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수님의 세 가지 정의,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함께 읽을게요. 첫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며 생명이며 빛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 생명, 빛인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태초를 번역하면 처음 시작이라는 단어로 의미가 됩니다. 태초, 처음부터 시작부터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시작부터 말씀이 있었다. 이 태초 하면 성경 우리가 제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요 조금은 구별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작이지만 그 시작 이전부터 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작부터 의미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있기 전에 태초가 있었다. 창세기의 태초는 태초로부터 만물이 생겼다라고 시작되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이 있기 전, 만물이 있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는데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옆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을 구원할 사람 누구입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립되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을 구원할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인간을 대신하여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오직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죠?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생명. 맞죠. 생명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는요 생명이 있다. 아니요, 어쩌면 예수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생명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여 생명이 없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 놓인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이제 마치고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 누구죠? 진시 황제죠. 그는 무엇을 꿈꿨을까요? 불로장생을 꿈꿨어요. 그런데 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불로장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살아간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몇 명이다? 5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성명도 죽고요, 안산홍도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나이가 차면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만이 생명 그 자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아나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죽음에서부터 해방되어 어떻게요?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고 생명 얻자.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생명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세상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 상태를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가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갔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히 살아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며 꿈이며 비전이라 생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해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예수 만나고 나중에 믿음으로 이제 간증하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 빛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예수의 빛이 비춘다면, 그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비춘다면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추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둠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망을, 세상의 소망을, 세상의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담고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담고자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눈앞에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근심이 사라져요. 절망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왜요? 세상에 비치시고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 빛을 비추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야기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생명 얻자. 예수님은 무엇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인간의 목적을 닮은 삶,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시고 또한 생명이고 빛이세요.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은 세상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만 그 이적과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는 예수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자 예수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해방시키시는 분이 예수이고 절망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과 그 걱정 가운데 해방되어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구 믿어서요? 예수 믿어서요. 예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를 누렸고 그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변화를 이제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예수 믿어 생명 얻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행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을 그 세상의 소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변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목적을 찾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되고요. 그 생명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돌아와 우리 함께 그 삶을 증거하며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말씀이고요. 또 무엇이죠? 그리고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보좌 앞에서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